불자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진언,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육자대명왕 진언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옴마니 padme hum. 이 6글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찰에 가시면 스님들의 연불 소리에 섞여 들리는 이 신비로운 소리. 티베트 불교에서는 하루 종일 이 진언을 외우는 수행자들이 계시죠. 심지어 길을 걷다가도 손에 든 염주를 돌리며 이 진언을 끊임없이 염송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언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불자들이 이 6글자를 반복해서 외우는 걸까요? 단순히 소리만 따라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사찰에서 스님께서 이 진언을 외우라고 하셨는데 정작 그 뜻을 모르고 따라하다 보니 왠지 모를 답답함을 느끼셨던 경험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이 신성한 진언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진언의 정확한 의미와 유래를 알아보고, 둘째로는 각 음절이 상징하는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셋째로는 이 진언이 우리 마음과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경전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넷째로는 실제로 어떻게 수행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이 6글자의 우주로 떠나보시죠.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옴마니 padme hum이라는 이 진언의 기본적인 의미와 유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진언을 산스크리트어로 옴마니 padme hum이라고 발음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 불교에서는 옴마니 padme hum으로 소리내어 부르지요. 이 진언은 관세음 보살님의 근본 진언으로 육자대명왕 진언이라고도 부릅니다. 육자는 6글자를, 대명왕은 큰 빛의 왕을 의미합니다. 즉 6글자로 이루어진 위대한 빛의 진언이라는 뜻이죠. 관세음 보살님은 중생의 고통을 보고 듣고 구원하시는 자비의 화신이십니다.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중생이 고통받을 때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즉시 구원하러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심이 응축된 것이 이 옴마니 padme hum이라는 진언입니다. 그렇다면 이 6글자는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직역하자면 옴은 우주의 근본 소리, 마니는 보배 구슬, 파드메는 연꽃, hum은 성취와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전체를 풀이하면 연꽃 속의 보배여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연꽃은 진흙탕에서 피어나지만 그 진흙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꽃을 피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중생의 본래 청정한 불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번뇌와 고통의 진흙탕 같은 삶 속에 있어도 우리 안에는 청정한 불성이라는 보배가 있다는 가르침이지요. 금강경 제6정신희유분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으나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바로 이것이 연꽃 속의 보배가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깨달음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이 진언의 유래를 살펴보면 약 1500년 전 티베트의 불교가 전래될 때부터 이 진언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티베트의 위대한 왕 송첸 간포가 불교를 국교로 삼았을 때 관세음 보살께서 티베트 민중을 구원하기 위해 이 진언을 내려주셨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 진언을 가장 중요한 수행법으로 여기게 되었죠. 지금도 티베트와 네팔, 부탄 같은 히말라야 지역에 가보시면 거리 곳곳에 이 6글자가 새겨진 경통이 돌아가고 있고,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 진언을 염송합니다. 심지어 바람에 펄럭이는 오색 깃발에도 이 진언이 적혀 있어서 바람이 불 때마다 진언이 허공에 퍼진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부터 이 진언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관음신앙이 깊었던 우리 선조들은 이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받아 재난에서 벗어나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찰에서 관음제일인 매월 음력 보름과 금음에 이 진언을 1000번, 10,000번씩 염송하는 법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진언은 단순히 소원을 비는 주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비심다란이경에 보면 관세음보살께서 이 진언을 설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진언을 지니는 자는 시박업을 소멸하고 사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며 모든 부처님의 혼념을 받는다. 즉, 이 진언은 우리의 업장을 소멸시키고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수행법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진언을 외우면서 즉각적인 기적을 기대하십니다. 물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가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진언을 염송하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이 변화한다는 점입니다. 옴만이 반매홈을 반복해서 외우다 보면 산란했던 마음이 점차 고요해지고 탐욕과 분노로 가득했던 마음에 자비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언 수행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실제로 어떤 불자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으로 매일 괴로워하다가 스님의 권유로 하루에 1000번씩 이 진언을 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외웠는데 한 달쯤 지나니 신기하게도 자신의 마음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고 화내던 마음이 어느새 남편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비심으로 품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언의 힘입니다. 외적인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법구경 제1장 쌍요품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든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행복이 따른다. 옴만이 반매홈이라는 진언은 바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도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6글자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깊은 상징적 의미입니다.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육자진언의 각 음절은 깨달음으로 가는 6가지 수행법, 즉 육바라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6가지 중생의 세계, 즉 육도 중생의 고통을 정화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먼저 첫 번째 음절 옴부터 살펴볼까요? 옴은 산스크리트어로 아움이라고도 발음하는데 우주의 근본 소리입니다. 모든 진언은 옴으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과 말과 마음, 즉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육도 중에서 천상계의 교만을 정화하는 힘을 지녔습니다. 천상에 태어난 중생들은 복이 많고 수명이 길어 자만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옴의 소리는 이런 교만을 녹여 겸손함으로 인도합니다. 육바라밀로 보면 보시바라밀과 연결됩니다. 보시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옴을 염송하면서 우리는 내 것이라는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음절 마니는 보배구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의주처럼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신비한 보석을 상징하지요. 불교에서 진정한 보배는 무엇일까요? 바로 보리심입니다. 깨달음을 구하려는 마음, 모든 중생을 구원하려는 마음이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마니는 아수라도의 질투심을 정화합니다. 아수라는 천상에 가까운 복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천상과 싸우며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니의 소리는 이런 경쟁심과 시기심을 녹이고 함께 기뻐하는 마음인 수의심으로 바꿔줍니다. 육바라밀로는 지게바라밀과 연결됩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마음의 보배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마니를 염송하면서 우리는 계율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음절 반매, 산스크리트어로 파드메는 연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꽃은 진흙탕에서 피어나지만 청정함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도의 탐욕을 정화하는 힘을 지녔습니다. 우리 인간은 오욕칠정에 휩싸여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합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에 집착하며 괴로워하지요. 파드메의 소리는 이런 탐욕을 청정한 지혜로 변화시킵니다. 육바라밀로는 인욕바라밀과 연결됩니다. 연꽃이 진흙을 참고 견디며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우리도 삶의 고난을 인내하며 성장합니다. 반매를 염송하면서 우리는 참을성과 인내심을 기르게 됩니다. 네 번째 음절 훔은 성취와 깨달음의 소리입니다. 이것은 모든 진언의 마지막에 붙여 힘을 더하는 종자진언입니다.
훔은 지옥도, 악귀도, 축생도의 세 가지 악도를 정화하는 힘을 동시에 지녔다고 전해집니다. 지옥의 분노와 증오, 악귀의 집착과 탐욕, 축생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모두 소멸시키는 것이죠. 육바라밀로는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반야바라밀의 세 가지와 연결됩니다. 부지런히 수행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지혜를 얻는 것이 모두 훔의 의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이 네 음절을 합친 옴마니 반메 훔은 육도윤회하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대자대비의 소리입니다. 천상, 아수라, 인간, 축생, 악귀, 지옥의 6세계 어디에 있든 이 진언의 소리는 그곳까지 도달하여 중생을 괴로움에서 건져낸다고 경전은 말합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이 6음절을 통해 육도의 모든 중생에게 자비의 손길을 뻗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칭찬을 받으면 우쭐해지지요. 그럴 때 옴을 떠올리며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시기할 때가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고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만일을 떠올리며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냅니다. 탐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럴 때 반매를 떠올리며 청정한 만족감을 찾습니다. 분노하고 집착하고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서 이성을 잃고 놓지 못해 괴로워하고 무지로 인해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럴 때 훔을 떠올리며 모든 번뇌를 소멸시킵니다. 이렇게 육자진언은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에 적용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됩니다. 옴만이 반매 훔을 염송하는 것은 순간순간 일어나는 번뇌심을 알아차리고 청정심으로 바꾸는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소리만 따라하는 것 같아도 점점 그 의미가 마음속에 스며들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한 불자님은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화가 났을 때 화장실에 가서 옴만이 반매 훔을 100번 외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가시지 않았지만 점점 마음이 진정되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는 대신 차분하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언의 실제적인 효과입니다. 우리를 번뇌에서 깨달음으로, 고통에서 평화로 인도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이 진언이 우리 마음과 몸에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불교 경전의 가르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언을 외우면 과연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십니다. 그저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느껴지고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불교 경전을 살펴보면 진언 수행의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비심다라니경에서 관세음보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비주를 지니는 자는 15종의 선생을 얻고 15종의 악사를 멀리하며 천마가 감히 해치지 못하고 모든 악귀신이 감히 괴롭히지 못한다. 여기서 15종 선생이란 좋은 삶, 좋은 친구, 좋은 깨달음 등 15가지 좋은 결과를 말하고 15종 악사는 나쁜 죽음, 나쁜 만남, 나쁜 업보 등을 의미합니다. 즉, 진언을 지니면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미신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불교는 인과응보의 종교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심으면 거둔다는 법칙을 가르치는 것이죠. 진언을 염송하면 왜 좋은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진언을 외우는 동안 우리 마음이 청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말과 행동도 자연스럽게 바르게 됩니다. 바른 말과 행동은 좋은 업을 짓는 것이고 좋은 업은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적인 인과 법칙입니다. 유식학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유식학에서는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아뢰야식이라는 창고 의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창고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업의 씨앗, 즉 종자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좋은 씨앗도 있고 나쁜 씨앗도 있죠. 어떤 씨앗이 자라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온만이 반매홈을 염송하면 우리는 아래 야식에 청정한 종자를 심는 것입니다. 자비의 씨앗, 지혜의 씨앗, 평화의 씨앗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는 것이죠. 이 씨앗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꽃을 피우면 우리 삶 전체가 변화합니다. 유식 30송에서 세친 보살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알라야식이 모든 종자를 담고 그 종자가 현행하여 세계가 나타나고 다시 현행이 훈습하여 종자가 된다. 이 순환의 고리를 이해하면 진언 수행의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진언을 외울 때마다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이고 그 씨앗이 자라서 좋은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불설아미 타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명호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관세음보살님의 근본 진언을 지극한 마음으로 염송한다면 얼마나 큰 공덕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불자들이 진언 수행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한 불자님은 오랜 불면증으로 고생하다가 잠들기 전 1000번씩 이 진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 효과가 없었지만 2주가 지나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의사도 놀랄 만큼 숙면을 취하게 되었고 낮 시간의 피로감도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불자님은 가족 간의 갈등으로 매일 다투던 집안 분위기가 온 가족이 함께 이 진언을 외우기 시작하면서 화목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억지로 화해하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언의 힘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법구경 제3장 마음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고 멀리 혼자 다니며 형체가 없고 동굴 속에 머문다.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마라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진언을 염송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법입니다. 산란하게 여기저기 흩어지는 마음을 온만이 반매홈이라는 한 곳에 모으는 것이죠. 마음이 한 곳에 모이면 삼매에 들게 되고 삼매에 들면 지혜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정해쌍수라고 합니다.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것이죠. 현대과학도 이제 명상과 진언 염송의 효과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인 진언 염송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알파파와 세타파가 증가하면서 깊은 이완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지요. 또한 반복적인 소리는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2500년 전부터 가르쳐온 진리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적 효과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진언 수행의 진정한 목적은 깨달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관세음보살의 이근원 통법문을 설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를 따라 들어가서 소리의 근원에 이르면 들음도 사라지고 들리는 것도 사라진다. 들음과 들리는 것이 모두 사라지면 정멸함이 나타난다. 온만이 반매홈을 염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소리를 내며 외우지만 점점 깊어지면 소리도 사라지고 외우는 사람도 사라집니다. 주객이 하나가 되는 삼매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경지에서 우리는 본래 청정한 자신의 불성을 만나게 됩니다. 한 고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진언 수행에 정진하신 어느 스님께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평생 진언을 외우셨는데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그러자 스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네. 다만 놓을 것을 놓았을 뿐이지. 깊은 가르침이 아닙니까? 진언 수행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기 위한 것입니다. 번뇌를 놓고 욕심을 놓고 아상을 놓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진언을 외우되 그 진언에도 집착하지 말고 공덕을 구하되 공덕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온만이 반매홈을 온 마음으로 염송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진언을 몇 번 외워야
효과가 있는지 묻습니다. 1000번, 10,000번, 100만 번? 물론 많이 외울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한 번에 얼마나 지심귀명하느냐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며 목숨을 거는 마음으로 외우는 한 번이 산란한 마음으로 외우는 10,000번보다 낫습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불국토가 청정하다. 진언을 외우는 우리의 마음이 청정하면 우리가 사는 이곳이 바로 극락정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반님들, 진언의 효과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다만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껏 염송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빨리 올 수도 있고 천천히 올 수도 있지만 반드시 옵니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싹이 트듯이 진언을 염송하면 반드시 공덕이 생깁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불변의 법칙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실제로 옴마니 반매훔을 어떻게 수행하면 좋은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언의 의미와 공덕은 알겠는데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언제 외워야 하나요? 몇 번 외워야 하나요? 소리를 내야 하나요? 마음으로만 해야 하나요? 이런 실제적인 질문들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염송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언을 외우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출석염이라고 해서 소리를 내어 외우는 것입니다. 둘째는 금강염이라고 해서 입술만 움직이며 작은 소리로 외우는 것입니다. 셋째는 관상염이라고 해서 마음속으로만 외우는 것입니다. 초보자는 출석염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리를 내어 외우면 산란한 마음을 쉽게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외우면 귀로 듣고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새기는 삼밀상응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있거나 밤늦은 시간이라면 금강염이 좋습니다. 작은 소리로 외우되 자신의 귀에만 들릴 정도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관상염으로 넘어갑니다. 마음속으로만 외우되 진언의 소리가 온 우주에 퍼져나간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수행이지만 처음부터 하면 자꾸 잡념이 끼어들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몇 번이나 외워야 할까요? 전통적으로는 108번, 1000번, 10,000번 같은 숫자를 정해놓고 합니다. 108번은 108번 뇌를 소멸하기 위한 것이고 1000번은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의 1000가지 자비를 기리는 것이며 10,000번은 만행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번이라도 좋으니 매일 빠짐없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시간에 하면 좋을까요? 새벽 시간이 가장 좋습니다. 해가 뜨기 전 세상이 고요할 때 마음도 가장 맑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새벽에 일어나 좌선하시고 경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어렵다면 자기 전에 하셔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 108번만 외우고 주무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꿈을 꾸게 됩니다. 또는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차를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하실 때는 너무 깊이 몰입하지 말고 안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좋은 시간입니다. 화가 나거나 답답할 때 잠깐 자리를 떠나 화장실이나 복도에서 100번만 외워보십시오. 신기하게도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면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결가부좌나 반가부좌를 하고 앉아서 하는 것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손은 법계정인이나 합장을 하고 눈은 살짝 내리깐 채 코끝을 바라봅니다. 입은 자연스럽게 다물고 혀끝은 위 잇몸에 살짝 댑니다. 이렇게 하면 기가 잘 돌고 집중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좋지 않으신 분은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허리를 펴는 것입니다. 허리가 구부정하면 기가 막히고 졸음이 옵니다. 서서 해도 되고 걸으면서 해도 됩니다. 티베트 수행자들은 오체투지라고 해서 절을 하면서 진언을 외우기도 합니다. 한 번 절할 때마다 한 번 외우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몸과 마음이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염주를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염주 하나나 나를 넘길 때마다 진언을 한 번씩 외우면 횟수를 세기도 쉽고 집중하기도 좋습니다. 전통적으로는 108 염주를 많이 쓰지만 요즘은 휴대하기 편한 팔찌 염주도 많이 씁니다. 27알짜리를 4바퀴 돌리면 108번이 됩니다. 염주를 고를 때는 너무 화려한 것보다 단순하고 소박한 것이 좋습니다. 수행 도구이지 장신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제 수행 단계를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단계는 발심입니다. 왜 이 진언을 외우려고 하는지 그 동기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나만 편안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리심을 잊지 말라. 보리심이 모든 불법의 근본이다. 둘째 단계는 청정입니다. 진언을 외우기 전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합니다. 가능하면 씻고 옷을 갈아입고 향을 피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그럴 여건이 안 되면 마음으로라도 깨끗이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부처님 전에 삼배를 올리고 참회계를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업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은 것. 이제 부처님 전에 다 참회하나이다. 셋째 단계는 귀의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 귀의하는 마음을 냅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3번 외우며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떠올립니다. 천수천안으로 모든 중생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마음에 그립니다. 넷째 단계가 본격적인 염송입니다.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옴마니 반매훔. 처음에는 천천히 또박또박 외웁니다. 각 음절의 의미를 생각하며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익숙해지면 속도를 조금 높여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입으로 외우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념이청심념이라고 합니다. 입으로 외우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면 삼업이 청정해집니다. 외우다가 잡념이 들면 어떻게 할까요? 잡념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억지로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잡념이 일어났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진언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마치 양을 치는 목동이 양이 길을 벗어나면 다시 길로 인도하듯 마음이 벗어나면 다시 진언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잡념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단계는 회향입니다. 정해진 횟수를 다 외우고 나면 그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돌립니다. 이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모두 함께 깨달음을 이루기를 발언합니다. 원이차 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여 중생, 개공성불도. 이 공덕이 두루 일체에 미쳐 저와 모든 중생이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회향을 하지 않으면 공덕이 나만 머물러 집착이 됩니다. 회향을 해야 공덕이 커지고 나도 남도 함께 이롭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불자님의 수행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살 할머니 불자님인데 3년 전부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이 진언을 염송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100번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1시간에 3000번을 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무엇이 변했을까요? 오랫동안 앓던 불면증이 사라졌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식들 걱정, 손주들 걱정으로 늘 불안했던 마음이 이제는 모든 것을 부처님께 맡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불자님은 출퇴근 지하철에서 매일 1000번씩 외우신다고 합니다. 이어폰을 끼고 진언 염송 음원을 들으며 따라 외우는 것이죠. 예전에는 출퇴근 시간이 가장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가장 소중한 수행 시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그날 지하철에서 1000번을 외우고 나면 마음이 풀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진언 수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려우시면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걸으면서 외우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외우고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외우십시오. 유식론에서 말하는 훈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반복해서 좋은 것을 훈습하면 나쁜 습관이 사라지고 좋은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아도 석 달만 꾸준히 하면 습관이 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1년이 지나면 삶의 일부가 되어 숨 쉬듯 자연스럽게 진원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 빨리 효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수행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지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하루에 10,000번을 외운다고 해서 나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각자의 근기와 인연이 다릅니다. 나에게 맞는 속도로 가면 됩니다. 셋째, 공덕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어떤 효험을 봤는지 자랑하면 그 공덕이 다 새어나갑니다. 조용히 혼자 수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넷째, 다른 수행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진원 수행이 좋다고 해서 다른 수행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불교의 모든 수행법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진원도 좋고, 참선도 좋고, 염불도 좋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섯째, 계율을 지키십시오. 아무리 진원을 많이 외워도 계율을 어기면 공덕이 쌓이지 않습니다. 5계를 지키고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하면서 진원을 외울 때 진정한 효과가 있습니다. 법구경 제19장 법주품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설사 1000마디 말을 해도 이롭지 않은 말이면 무익하고 한마디 말이라도 듣는 이를 평안케 하면 유익하다. 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0번을 외워도 마음이 산란하면 소용없고 100번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외우면 큰 공덕이 있습니다. 그러니 도반님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에 단 108번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에 108번씩만 외워보십시오. 석 달 후에 여러분 자신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워졌는지, 삶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옴마니 반매훔이라는 신성한 진원의 세계를 여행했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4가지를 간단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진원의 의미와 유래를 배웠습니다. 옴마니 반매훔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이 응축된 육자대명 왕진원이며 연꽃 속의 보배라는 뜻으로 우리 안의 청정한 불성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둘째, 각 음절이 담고 있는 깊은 상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옴은 교만을 정화하고, 마니는 질투를 정화하며, 반매는 탐욕을 정화하고, 훔은 분노와 무지를 정화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6음절이 육도 중생을 구원하고 육바라밀을 완성하는 힘을 지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셋째, 이 진원이 우리 마음과 삶에 실제로 가져오는 변화를 경전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진원을 염송하면 아뢰야식에 청정한 종자를 심게 되고 그것이 자라서 우리 삶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유식하게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넷째, 실제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소리내어 외우는 출석념부터 시작해서 마음으로 외우는 관상념까지 단계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배웠고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반님들, 이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지행합일이라는 말이 있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배운 이 가르침을 꼭 실천에 옮겨 보십시오. 오늘 밤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옴마니 반매훔. 이 6글자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연꽃 속의 보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저를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항상 평안하시고 모든 서원이 성취되시기를 바라옵니다. 원컨대 이 공덕이 두루일체에 미쳐 저와 모든 중생이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옴마니 반매훔.